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하실진저 고라시나 화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지난 시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이제 차고 또 기한이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성천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도 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신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길을 또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죠. 서기관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도 찾아왔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겠다 이런 좋은 이제 뜻이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대할 때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의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만한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어떤 성생의 자리에 있고 또 세상적으로는 어느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아마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영광에 더 큰 영광을 자기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답이 그것이죠. 나를 따라다녀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얻고 싶은 걸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얻고 싶은 것, 당신이 갖고 싶은 걸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에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또 그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족과 인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실 때 이때에.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까 가족과 작별도 미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도 미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길을 쫄쫄쫄 따라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지금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인데 이들 외에 다시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각 동네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면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꾼이 왜 부족하겠습니까? 일꾼이 없으니까요. 왜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다니려고 그렇게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세상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으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진짜 속마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70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뭐 세상에 널리고 널리게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는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뭐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의 시대는 뭐 저를 통해서 뭐 기적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인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교회는 많습니다. 뭐 한국의 교회가 뭐 몇만 개나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안에 수많은 뭐 예전에는 1000만 명 성도라 했는데 지금은 한 6, 700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6, 700만 명 되는지 확실치는 않는데요. 뭐 숫자로는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2만 명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0명도 예수님께서 그 일꾼을 보내면서도 일꾼이 없다고 단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600만 명 가운데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이거는 뭐 저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보면 뭐 허울은 다 교회 다니죠. 예, 허울은 다 교회 다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이쁘게 치장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서기관과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는 그 나라에 내가 오른편에 혹시 앉을 수 있을란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일꾼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이제 그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보내는 이 이유는 그 앞에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실 기약이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이 사라지면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전달되어졌지만은 이 계시가 이제 온 세상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어떤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70인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차서 70인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온 세상으로 보낸다는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으로 보낸다는 메시지. 왜 70을 온 세상으로 보내는 메시지로 왜 성경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1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이제 세상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이 딱 70명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 70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루어지는 온 세상을 그 후손을 가리켜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구나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낸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이제 자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0인을 따로 선택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박한 하나님 나라를 늘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사역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가는데 그들이 가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이리의 싸움인 거예요. 아주 긴박하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이기는 거예요. 이리하고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그만큼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어떤 그 달콤한 우리는 너무나 달콤한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메시지니까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리들한테는 달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원을 보내는데 그들이 보냄을 받는 세상은 상당히 악한 세상, 지금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믿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믿음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세대니까요. 세대 자체가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대 가운데에 70인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박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뭘 가지면 안 됩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뭐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전부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챙겨서 다니면서 자기 안위를 이렇게 뭐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할 이런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다닐 여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0일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갈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청하여 그 집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이제 싸움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평안이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임무이면서 이들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드러냈을 때에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그 평안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전하는 너희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이 평안은 우리가 달리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평안이니까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가 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할 때에 그 평안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노임이죠. 그 외에는 다른 평안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 그런 어떤 시대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70인이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한 평안을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평안은 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전하는 그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은 누구의 것이다? 전한 제자들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십니까? 예, 일어날 수 없는 복,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복,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뭐 비교를 한번 해봐도 똑같잖아요. 100살 살고 말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선택해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싸우려면 상대방의 힘이 어느 정도를 보고 내가 이길 힘이 있을 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비유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물론 영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달콤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 그냥 이 세상에서 100년 살고 마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또 믿음의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집에는 평안이 일어나고 어떤 집에는 이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주어진 그 집에서는 유하고 먹고 마시고 또 더불어 그 집에서 거하면서 또 그 집을 떠나서 뭐 이게 임박한 그 평안이 그 집에 계속 있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욕심 내지 말라는 의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탐하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탐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제 집을 옮겨 다니지 말라는 의미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면서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나라 또 가지고 온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끊임없이 전하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면서 동네를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서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털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는 것은
내가 이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내가 머문 이 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지 털어버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분이 주는 밥을 내가 얻어먹었다 그러면 그분과 나는 친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뭐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말도 섞지 않고 또 뭐 조금 있다가 그냥 헤어질 때는 아예 뭐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거기에 머물렀다는 흔적까지도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머물렀다는 흔적도 나는 다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역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지역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가진 평안을 거부했으니 이 지역은 심판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먼지 털어버리는 것은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부하는 이런 어떤 지역과 함께 연결시켜서 나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어떤 비유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 고라신, 바세다, 가버나움 이 연결은 그 마태복음과 조금 이제 그 달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뭐 그 예수님께서 또 그 혼인 잔치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고 이런 어떤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금식할 때 금식도 안 하고 금식 때가 되는데 금식도 안 하고 잔치 때인데 잔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나라다. 그 나라에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하자 해도 하지 않고 그런 시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세다, 가버나움, 또 그 고라신. 근데 오늘 그 누가는 이 비유와 다른 쪽에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는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이미 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지 않는 지역을 설명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밑에 뭘 연결시켰습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왜 합당한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자 해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잔치할 때니까 잔치하자 해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하니까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죠. 지금 70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 온 세상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묻은 흙도 먼지도 지금 털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마을, 이런 족속,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밑에 화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뭐 엄청난 지금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데는 이미 옛적에 다 심판을 받은 나라 동네잖아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베세다, 고라신, 가브나움 이들보다는 더 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예전에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심판의 어떤 그 한 모델로 그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것보다도 더 지금 베세다, 고라신, 가브나움은 더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신. 베세다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고라신, 가브나움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셨고요. 12살 된 어린 딸,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셨던 장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장소. 이 모든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기적과 함께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5절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14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메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가브나움이 바벨론 때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만큼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기적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그 어떤 양을 보시면 뭐 하나라도 일어나면 어쩌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장소에 만약에 저희들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현장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 속에 누군가가 있었고, 만약에 저희 교회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이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어떤 이 현상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기억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를 따라다니면 내가 웬만한 병을 걸려서는 다 나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 목사를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또 믿게 할 자를 믿게 하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고 여전히 왕으로서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세다, 가브나움, 고라신은 어떤 표현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기적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본 것이죠. 저 사람 따라다니며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이러고 따라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믿고자 하는 이 부분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뭘 못 보는 것입니까? 실체를 못 보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실체를 바라고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실체는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못 보면 무엇이 못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적 많이 일어나는데 쫓아다녀 보십시오.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기적으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실체를 못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국 이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시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지역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바벨론의 시대보다 더 악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성향보다 더 악했다라는 것이죠. 악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고도 못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지 않습니까? 미래에 오실 사람에 대해서만 희미하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세대 가운데 그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은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이들이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귀신이 쫓겨나는 시대가 이제 열리니까, 귀신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니까 귀신은 물러가야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고 이제 막 자랑 삼아 막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막 흥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권세가 이제 깨어졌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완전히 깨어질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것으로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지면 멈춤이 없이 거침이 없이 쭉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게 되어 있으니까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걸 볼 때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어떤 세상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와,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우리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황 집사님 기도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심리자,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귀신아 쫓겨나라,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뭐 안 될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 고지고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상당히 많이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뭐 저희가 다음 기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문자적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뭐 아무 독이라도 먹으면 뭐 안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고 독을 먹었는데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예. 제가 확신하는데 죽습니다. 예. 먹으면 안 되는 독을 먹으면 우리 성도는 죽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이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원수들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예,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지금 쭉 성경 본문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평안이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전하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평안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이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권세를 지금 다른 표현, 그러니까 평안을 다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인 이 원수들을 제압할 최고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생입니다. 예.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기죠.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확실하게 밟을 수 있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가진 영생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본문들을 본문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가다가 뱀을 밟아도 뱀이 나를 못 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뱀 밟으면 물립니다. 왜 안 물립니까? 그게 밟으면 안 되죠. 뱀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가야 됩니다. 예, 피해가셔야 됩니다. 잡을 능력이 안 되시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절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얻은 결과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좋은 자리, 좋은 명예, 좋은 권력,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히 우리가 탐할 수 없는 그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런 거 절구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맨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우리에게 남은 주의 날들이 있다면 그 날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마음에 새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참 믿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놀랍고 신비롭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생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선물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이 믿음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재만 장로님의 그 연약함과 그 어려운 여건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땅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우리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강목영 사모님과 정달수 집사님, 또 김현주 집사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질 자의 그 어루만지실 부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도우며 저희 아픔을 함께 나누는 흩어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 나눔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에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사역, 그 사업, 그 터전을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걷는 걸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